온전히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 찬송가 268장, 통합 찬송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한 장 넘겨서 찬송가 269장, 통합찬송가 211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인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그 옆에 찬송가 270장 통합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임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일부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 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서를 소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 끝절까지 말씀 함께 낭독합니다. 17장 1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들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던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을 이방 사람들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저는 어렸을 때 할례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어른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포용수술 같은 거 하는 거다. 고래 잡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장성해서 또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깊이 이렇게 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아, 할례가 언약이구나. 할례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언약이구나 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할례는 어떤 언약인가 라는 말씀 주제로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삭을 준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할례 언약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것은 자녀 된다고 하는 것, 자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완전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행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요. 완벽할 수 있는 때는 어디냐면 아버지의 나라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완전해지기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선한 싸움 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에부터 계속 저에 대해서 이름이 참 이게 참 그 저희 할머니가 무당집에 가서 정집에 가서 이름을 지어봤대요. 그러면서
뭐 보니까 팔자가 세서 뭐 이름을 올려야 뭐 앞으로 팔자가 없어지지 않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리하게 보면. 그때는 할머니도 그런 걸 믿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도 어떻게 보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름을 이렇게 뭘로 짓는 게 좋은가 생각하는 게 몇 년 전부터 한 요한으로 지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니까 앞으로 해도 한 요한, 끝으로 해도 한 요한 이렇게 되니까 한 요한도 괜찮겠다. 이름도 요자 한 번으로 하면 요자를 중요할 요자 써가지고 나란 한자, 요자는 한자는 뭐 다른 한자 한대든지 해서 한 요한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또 가만히 또 아브라함 이름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내일 바꿔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름을 지을 때 꼭 이름의 뜻이 있어요. 뜻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 이름 지어줄 때도 그렇다고 뭐 장명수 이런 데 가서 그 이름 지고 주는 그렇지 않고 꼭 귀신 이름 비르는 거니까. 그렇거든요. 장명수 철학관 이런 데 사는 거 전부 다 귀신 빌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름을 새로 짓는다,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 새로 지어진다고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 보는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이름이 참 좋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신다 해서 줘도 되거든요. 왜 쓸데없는 돈 싸들고 와가지고 많은 돈 줘가면서 그 이름을 짓습니까?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합니까?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건데. 저도 당장 이름 바꿔야 되겠어요. 한용환으로. 괜찮겠죠, 원사님? 그죠? 네. 이거 정상적 호적까지 고쳐야 돼요. 싹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바꾸는 거지. 나만 혼자 이름 바꾸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바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꿔놔야죠. 제가 이런 다짐을 안 해봤는데 오늘 말씀 전하면 또 그런 생각을 주시네요. 또 왜? 이름 자체가 귀신의 힘을 빌어지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바꿔야겠네요. 그런데 제 삶이 어땠는가? 너무 힘들었어요. 팔자가 거세다. 이름 바꾸면 거세다. 좋아진다. 좋기는 뭘 좋아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게 그 이름을만 안 바꿔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훈련받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미지 저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하라. 너는 하나의 아비였는데 이제는 열국의 아비, 모든 나라의 아비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줘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레도 한 아이의 어미가 아니라 열국의 모든 나라의 어미다 해서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제 아내는 이름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이름이 참 좋거든요. 김현욱이라는 이름이 김자 좋고 현자 어지런자 옥자 좋고 시어머님이 아니죠. 우리 장모님이 현재 감리교 쪽에 장로님이시니까 믿음 가운데 3대째 이렇게 믿음 가운데 오신 분이니까 이름은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제 아내는 안 바꿔도 되지만 저는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입니다만. 근데 실제로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은 영원한데 언약이 되리라 하면서 뭘 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하라고 해요.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살짝 베내는 거예요. 그때 칼이 있었을까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그거를 잘라내는 게 언약이에요. 그거를 아브라함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낳은 아이에게도 이삭에게도 하고 그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가족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돈 주고 산 이방인까지도 다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내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방인도 사온 사람조차도 할례를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할례가 앞으로 뭘 얘기하는 것이죠? 할례를 하게 되면 피를 흘립니다. 그죠? 살 잘라내면 피 안 흘립니까? 흘리죠. 오직 하면은 모세의 아들,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뭐라고 했어요? 모세도 당신 피의 남편이라고, 피의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할례를 하니까 어린아이한테 마찬가지야.
그렇죠? 게르솜이가 이렇게 할례하니까 그렇게 그 피해 남편이다고 막 저기 씹보라고 해버렸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 할례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리고 무슨 죄를 위해서 살리시고. 근데 지금 할례를 하십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할례 한다고 해서 구원 받을까요? 이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할례 아니라 완전 잘라버린 사람은 아주 구원 100배로 받게요?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아닙니다. 이제는 무슨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 그죠? 어떤 마음의 할례를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의 마음. 부활을 믿는 마음. 다시 오실,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게 할례의 언약을 하시는 그 이유는 이에 오실 신약의 말씀 나오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레가 9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99세 그러니까 그때가 그 할례를 취할 때가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스마엘 30세 이렇게 할례를 했고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그게 왕이 된다라고 안 하고 여기서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두령이 된다고 그래서 두령이라는 표현은요 보통 도적개들 있잖아요. 도적개들 이렇게 또는 이렇게 무슨 무리들의 우두머리 그걸 두령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열국의 왕이 되게 하려 안 하고 왜 두령이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 속에서 열국의 아비가 된다.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삭도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죠? 이삭에게서 12지파가 나온 건 사실 아니죠. 어디서 나옵니까? 요셉에게서 나오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 나오는 거니까.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에도 아브라함이 자식 준다고 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무슨 아이를 갖습니까? 차라리 내가 기른 다메섹 엘리에셀 다메섹에서 데려온 이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이제 내 후손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예 못 믿잖아요. 믿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께 확인이 안 됐었어요.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 확인을 하신 거죠. 바쳤지만 또 당연히 살려주셨고요. 또 신약에 보면 살려주실 걸 알고 번제에 드렸다고 했어요. 그만한 믿음이 됐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어떤 언약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이고 섬김의 언약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앞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한 가지만 이제 하면 자,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한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라고. 그러니까 죽으리라는 얘기가 먹으면 영생한다는 얘기잖아요. 먹지 않으면. 그죠? 네. 근데 그걸 어겼지만 죄인 되었지만 또 한 가지만 주시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너희는 600 몇 가지의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그것만 이게 아니고 선악과처럼
또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는 얻으리라.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예배 드리는 장소도 오라 허락하셔야만 사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와서 예배, 우리 권사님께서 지금 이 새벽에 여기 와서 이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게요, 내가 잠이 없어서 눈이 좀 떠서 왔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신 거예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 권사님 믿음이 별로 안 좋고 그런 상태가 됐으면 성령께서 오시게끔 안 하실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오늘 새벽에 또 어디 가야 되는데, 내가 또 뭘 해야 되는데, 아니 아침에 뭐 하려면은 차라리 새벽에 좀 더 자야 돼.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자신을 합리화시킬 거예요. 어두운 새벽에. 근데 성령께서 깨워주십니다. 시간 안 맞춰도 막 깨워주세요. 예배하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성령께서 깨워주세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새벽을 우리가 깨워야 돼요. 아이고 뭐 새벽 예배만 뭐 꼭 해야 되냐. 새벽 예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분의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어둠의 세력이 건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왜 안 건드려요? 때리 놔도 또 뭐 자기 식대로 될 거니까. 하지만 믿음이 좋으신 분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힘들어요, 생활이. 왜 그럴까요? 어둠의 세력에 표적을 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믿음이 좋다 그러면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 성경 어떤 말씀을 보든 간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님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